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이 이어서 이제 시므온이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주지 않아요, 베냐민을. 그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라고 나오는데 이 곡식이 뭐 하루 이틀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진 않았을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지금 시므온은 그곳에 갇혀서 죄수로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야곱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므온은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르우벤이 첫 번째 시도하죠. 그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근데 야곱이 거절을 하죠. 아마도 르우벤은 자신의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를 범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에 인해서 한번 거절당해서 르우벤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시므온은 갇힌 상태이고 셋째인 레위는 예전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세겜 족속을 죽이는데 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에게 또 찍힌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넷째였던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유다도 이전에 38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직접 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가 나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 우리 양식도 떨어졌으니 베냐민을 함께 보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왜 베냐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그들에게 했냐라고 오히려 따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예전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서로 아들과 야곱이 싸웠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왜 너희는 나의 목숨을 너희의 행동으로 해서 내 목숨을 위험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졌던 것이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할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나를 희생할 테니 나를 담보 삼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내가 죄를 지고 갈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당신이 지체해서 아버지께 지체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전에 어렸을 때 양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양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전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야곱에게 이번에는 양식 때문에 결국 자식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전에도 양식을 들고 갔던 요셉이,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과 시므온이 결국 양식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잘못된, 야곱의 이 어리석음, 야곱의 영적 기근, 예전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양식을 사기쳤던 것이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그 야곱의 가문, 또 야곱의 그 영적 기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지금 파탄날 지경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우리는 영적인 기근이 있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른이라면 영적 기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기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남들에게 또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이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대신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를 죽이시고 나에게 죄를 먹이십시오. 제가 그 죄를 다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유다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유다,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인간적인 선조가 되는 유다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유다도 지금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난 구원받았다, 믿으니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데 믿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1절에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며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조금씩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악습,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정한 것, 나의 좋지 못한 것을 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악습을 끊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잠시 후면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악습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8개월, 9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동안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다시 한번 하반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